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름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차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저는 그리 순종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혼났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혹시 제가 순종적인 사람 같이 보이시면 저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많이 새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당연한 말이죠. 그 사울 왕을 사무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전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합니다. 주일에 이런 말씀을 사실 읽는 것도 불편할 정도이죠.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한다, 실천한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과 고대 근동의 문화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진멸하라라는 그 단어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분히 종교적인 그러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 죄악된 문화와 악행은 제거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고 약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그 행렬 뒤쪽에 떨어져 있던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신명기 25장 이런 부분에서 아말렉 족속의 이 죄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할 때에서 지금 이 사울 왕이 말씀을 듣는 이때까지는 400년 이상 지난 때입니다. 어떤 학자는 426년 정도 지난 때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400년 이상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진멸한다, 남녀노소를 진멸한다 이런 표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의 전쟁에 관한 기록을 보면 결정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남녀노소를 다 죽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결정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강조할 때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다 진멸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그들을 아말렉을 심판해서 그 통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라 그런 의미였을까? 그래서 그 의미가 아말렉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고 소유를 가져와서 그들과 섞이지 말고 나라를 완전히 무력화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어떤 뜻이었는가 하는 것은 천국 가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판단이 사랑과 공의의 결정이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였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가져왔던 얘기죠. 약탈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사로잡아 왔습니다. 살아있는 전리품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은 남겼다라고 하죠. 이런 정도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목사님. 목사님이 인생을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정도만 해도 사울이 순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원어적인 의미는 탄식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때문에 탄식한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도 근심했습니다.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슬퍼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작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잘 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힘들어서 잠을 이룰 수도 없는 지경이었는데 사울 왕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전승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12절 중반절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신앙의 선배들 같은 경우 그때 예배를 하고 제단을 쌓는 것이 좀 더 어울리는 것인 같은데 이 사울 왕은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전승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다며 자랑했습니다.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사울이 너무 기쁘고 스스로 자랑스러웠나 봐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면 제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 탓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못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울 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자기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다만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사울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같으면 예배 이렇게 강조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이 제사를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합니다. 23절에요. 이는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했습니다. 22절에서 청종, 순종, 듣는 것, 히브리 원어를 보면 청종과 순종은 그냥 듣는 겁니다. 샤마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듣는다는 것에 순종하다가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 할 때 왜요?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듣는다는 말 속에 순종한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 때 이 듣는 것은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카시아브라는 단어인데 경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봉사하고 그 많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23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같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이야기할 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거역하는 것, 그리고 완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는 것은 나타난, 드러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난 행동의 이면에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완고하다는 것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꿇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숙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정도로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죠? 24절입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람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가 죄를 범한 것, 하나님 말씀 거역한 이유는 사람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말은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엄마죠. 엄마 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 말은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사울도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누굽니까? 1번 하나님, 2번 백성. 백성이죠. 백성이 투표해가지고 선거해가지고 세운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내가 왕 노릇하려면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은 고백한 겁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백성들을 따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기 쉽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 올무는 모켓이라는 단어인데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준비한 올가미, 함정, 덫 같은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이 올무에 함정에 빠진 것 같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속박됩니다. 그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속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가 내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대학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도 교수님이 뭐라고 아침에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 교수님은 그냥 쉽게 얘기한 건데 그게 마음에 꽂혀가지고는 막 하루 종일 며칠 막 고민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죠? 그 지도 교수를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속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의 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특징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내 뜻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한 것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사울 왕이 생각할 때 이 양과 소를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도 양과 소를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사할 때 좋은 양과 소가 있으면 좋잖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사울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데려온 거야? 이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옳다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면 예배를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가? 사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사울이 그대로 따르기에는 너무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아말렉을 가서 다 남녀노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울 왕이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있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적어도 사무엘에게 질문했어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진멸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구나. 순종합니다. 따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냥 결정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압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큐티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불순종을 선택하기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울처럼 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듣기는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냥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참고했을 뿐입니다. 순종할 내용과 순종하지 않을 내용을 자기가 판단하여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주일에 예배 설교인데 순종에 대해서 말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죠.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적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미움이 생깁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속에서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그 미움을 아주 키워줍니다. 밥을 줍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은 정당해. 그 사람을 미움받을 만해. 심지어 그 사람 미움받을 용기가 대단한 것 같다. 나라도 미워해줘야지. 이런 마음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당화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미룹니다.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용서하는 것도 미룹니다.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는데 미룹니다.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룹니다. 내 손을 펴지 않습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뜻을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울처럼 내가 잘 순종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자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떠나게 되면 내가 사람들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교수와 선생님의 그 출제 의도,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자와 효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효자와 효녀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물론 불효자도 압니다. 따르지 않을 뿐입니다. 반대로 할 뿐이죠. 제가 중2 때 가정을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까지 아버지가 고물을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엿장수죠. 리어카를 끌고 저는 밀고 고물 주워다가 고물상에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중2 때가 돼서 제가 철이 좀 들었던 모양입니다. 집이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3켤레 1,000원짜리 양말 팔면서 노점에서 그렇게 지내시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2달째 신문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내가 칭찬을 받을까.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신문을 돌리고 있어요. 한 달에 75,000원 받아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돌아앉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돌아앉으셨고 어머니 하신 말씀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다는 얘기지? 내가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내가 아무리 뭐가 빠지게 고생해도 너는 공부시키려고 했다. 너는 고생 안 시키려고 했다. 그 말을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헌금을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금과 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탑을 건립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무감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원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다 부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 정도면 순종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스스로 순종했다고 생각하기 쉽고 자기 공로로 삼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타인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빠지고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오는데 이것이 율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안 오는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를 안 오는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끓어오르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께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의무와 율법이 아니라 감사해서 순종의 삶을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해서 미워하지 않겠다.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신학교에 가면 순종을 가르쳐 줄까요? 순종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순종을 배워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까요?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세번역에 보면 경외심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죠. 8절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뜻에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래서 9절에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경외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그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다고 합니다.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고난의 길이 아닌가. 신앙의 선배들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걷겠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멍에를 메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그 멍에를 함께 지시는 것, 성령님이 그 멍에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고통의 순간이지만 주님이 그때 우리를 친밀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그 짐은 가볍다, 쉽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청개구리를 많이 닮았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청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죠. 청개구리 이야기.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일을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엄마는 청개구리에게 이야기하죠.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청개구리에게 엄마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던 것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의 무덤을 어디에 만듭니까? 강가에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비만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서 슬프게 울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지금도 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청개구리가 마지막에는 엄마에게 순종했을까요? 마지막에는 순종한 거 아닙니까? 일부 때는 반응이 격하게 나오더라고요. 일부 때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초등학생도 알아요. 청개구리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겉으로는 순종한 것 같았는데 엄마의 마음의 소리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엄마가 유언을 할 때도 물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마, 제가 좋은 초등학교 나왔는데 강가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 왜 거기에 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비만 오면 울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 같이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안 합니다. 잘 안 듣습니다. 차일피일 미룹니다. 심지어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할 때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나 안 주시나 해보는 때가 있어요. 예배도 빠져보고 뭐도 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이 벌을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를 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잘 모르면서 묻지도 않습니까?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 결정하고 순종해보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과잉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저에게도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은 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그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습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